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본문을 근거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이기적 그리고 무관심의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직접 상관이 없으면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쉽게 악한 일을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불의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지요. 입을 다물고 못 본 채 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산무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감각, 무관심, 그리고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기분에 맞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은 무관심한 시대이죠. 또 이 시대는 무감각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윤리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즐거우면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편까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기력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조금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흔히 겪고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이기심과 무관심, 그리고 무감각, 그리고 이 무기력은요, 결국 우리에게 큰 무서운 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저주를 하시느냐, 오늘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신학자는 그것은 어떤 질병과 어떤 전쟁 이런 것들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삶을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분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신학자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아주 이기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늘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태라든지 그리고 상태라든지 형편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뭔가 설명하는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되어지죠. 아이가 많이 태어났을 때 그 시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X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잘 체감하는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 근데 그것도 옛말이 되어진 거예요. 요즘은 더 나아가서 4포 세대, 5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시의 세태들을 보시면서 그 세대와 그 시대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오늘 예수님의 당시의 세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무엇과 비유해서 설명하시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 되게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좀 어렵고 좀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놀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세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적에 흔히 제가 놀았던 놀이는 뭐냐면 얼음땡, 구슬치기, 딱지치기, 말뚝박기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놀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 놀았던 놀이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런 놀이가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놉니까? 컴퓨터 갖고 놀고 휴대폰 갖고 놀며 게임하고 놀고 여러 가지 현대 놀이들을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죠. 오늘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흔히 놀았던 놀이는 흔히 했던 놀이는 뭐냐면 결혼놀이 그리고 장례놀이라는 것, 즉 역할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이들은요 큰 장터에서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합니까? 결혼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결혼놀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장례놀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피리를 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결혼이 이루어질 때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그 기쁨과 그리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례를 주면서 우리의 이 결혼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흥을 돋궈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그 결혼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소리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애곡을 하고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에도 사람을 불러서 피리를 부는 것처럼 또 장례식이 생기면 또 애곡을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울면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함께 그 슬픔의 현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가슴을 치고 울고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눈으로 본 적도 있고 또 가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우리도 모이면 이런 결혼식의 놀이를 하자, 장례식의 놀이를 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장터에서 그와 같은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리를 불면 정말로 그 놀이가 재미있게 진행되어지려면 피리를 불었을 때 아이들이 다 춤을 춰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놀이를 했을 때 정말 그 장례놀이가 제대로 놀이화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애곡을 하면 함께 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애곡을 하여도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세대가
오늘 예수님의 시대였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애곡을 하고 슬퍼하고 함께 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소리에도 또한 그 소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는 아주 냉담한 시대, 무감각한 시대, 무관심한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보시면요, 앞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회개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당시에 세례 요한도 배척해서 결국은 죽이고 예수님도 결과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전혀 무감각하구나, 무관심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그들이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그 복된 소식이 들려졌다라면 그들은 기뻐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들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아주 냉담하게, 아주 무관심하게, 무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을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가장 기뻐합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죠. 사업이 잘 되어 갔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회사에서 진급했을 때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좋은 차를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좋아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언제냐?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질 때는 전혀 냉담하고 무감각하다가 전혀 이와 같은 돈의 소리를 듣고 어떤 내가 진급했다라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기뻐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 아이들, 예수님이 시대 장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 심판이 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반응하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에, 하나님 나라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 관심에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내 열정을 낭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귀중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필요한 뉴스거리들에 너무나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얼마나 지금 자주 보십니까? 시시때때로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행동들을 잘 들여다보면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몇 번이나 쥐고 켰다가 또 보고 그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봅니까? 인스타에 어떤 사진이 올라왔는지, 페이스북에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세상의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간을 쏟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거기에 얼마나 본질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진리, 진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세상의 뉴스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딘지, 내 열정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열광해야 될 것, 어저께 우리 이제 2019년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거의 경기장마다 꽉꽉 차고 응원전 아주 열광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야구장을 가는데 재밌어요. 응원하고 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열광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열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힘써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고, 오늘 우리 인천 수목의 청년들이 그러한 주의 복음의 영적인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열광하고 더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지금 내 물질이, 내 노력이 지금 어디에 쏠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에 쏠려져 있는가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 관심거리,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아이들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이에는 동참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고 반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 놀이를 제안해도 싫다. 그렇다고 장례 놀이 하자고 해도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역할극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공 하고 싶은데 나를 괜히 피리 부른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던가,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괜히 지나가는 사람, 그런 역할을 시켰기 때문에 심통을 부리고 아무런 반응도 호응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반간하고 호응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비유를 가지면서 오늘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 대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고 시장이 열리고 뭔가 풍요로운 그런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모든 것들이 부족한 곳이죠. 그가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받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뭔가 부족한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약대 털옷을 입고 생활했어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석청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 금욕적이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국은 그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식탁의 교제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건세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돈 없는 사람, 세리,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모습,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갖는 모습, 그리고 그들과 잔치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기를 탐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다, 결국 식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고, 또 포도주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주를 아주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주정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무 안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반응은 뭐냐면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정죄예요. 비난입니다. 뭔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적인 신앙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게 되어지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과 내 삶에 불평과 비난과 정죄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색안경을 끼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소연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가 젊으면 성도들은 목사가 너무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목사가 늙으면,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한답니다. 또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가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 하고, 딸만 낳으면, 이거는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그냥 읽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 정도로 해결 못 받았냐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부잣집을 신방하면 잘난 사람들과만 어울린다고 비난하고, 좋은 집에서 살면 사치한다고 하고, 못 살면 목사가 왜 축복을 못 받았냐라고 비난을 한대요. 목사가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가소비한다고 비난하고, 또 좋지 못한 나쁜 차를 타면 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냐라고 또 비난을 한대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안다고 얘기를 하고, 또 11조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 왜 그와 같은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무책임한 목사라고 또 비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냉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을 지적치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것이 오늘 어느 목사님이 하소연한 내용인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원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비난하고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떨 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예요. 하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무감각할 때, 이기적이 되어질 때 결국 우리도 똑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래요. 너희가 비판하지 않아야 우리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정죄하지 않아야 너희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의 안경을 써서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보시면 오늘 비유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이 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도시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혜택을 받았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도시들을 책망합니다.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요. 죄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요. 그리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포가 죽으면 감각을 못 느끼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포들이 죽으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도 악을 저질렀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시대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일어났고 내 죄 때문에 뭔가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탓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탓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탓하고 내 가족을 탓하고 내 상황들을 탓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탓만 하고 원망하고 핑계만 대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안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안고 갑니다. 그게 괴로우면 빨리 떨쳐버려야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쨌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내 삶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뭔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에 허덕이고 상황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 그와 같은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관심한 시대, 무감각한 시대, 무의미한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대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런데 어쩔 거야 라고 하면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죽은 영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없는 큰 통나무는 그냥 물결에 흘러갑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조그마한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걸로 보여져야 되냐면, 시대가 아무리 이기적이 되어진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죠. 바꾸는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라는 거예요. 허탄하고 허망한 것, 그런 거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붓지 말고 진짜 내가 붙잡고 내가 정말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참된 본질적인 거에 대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시고 사랑의 안경을 써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마음과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서 바꿔야 될 건 바꾸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청년들로, 그러한 성도들로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주어진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대에 묻혀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구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